아멘,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로 제주 선교센터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21장 30절에 와서 부일세바에 오르는 이제 암양 7을 받았다. 그리고 이 암양 7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갑절이 된 이 양과 소의 비밀이 깨달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새끼 7을 받아서 결국 아비멜렉이 이 우물판 증거를 이제 삼도록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영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영과 몸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요. 예. 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영과 몸이라는 세계인데 이것이 이제 본질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시편을 통하여 알려주고 창세기를 통하여 알려주고 특히 에베소서가 4장 3절에서 이제 5절까지 이거는 결국 영만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몸만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영과 몸이었다. 그래서 영이 하나가 되고 4절에 결국은 몸이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었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의 세계에 우리가 하나의 몸, 지체로는 다 똑같다. 그렇지만 이 지체와 같은 이 모든 세계에 실제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달랐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게 되면 다 영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같다는 겁니까? 지금 본질성이 이게 지금 같다는 거예요. 영만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영과 몸의 이 본질성이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해의 영광까지 가서 얻게 되면 그 영광은 모두가 다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해와 달과 이 별의 영광들이 각각 달랐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을 통하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이 몸을 이루는 마지막 영, 몸. 그런데 이 영이 이제 완전한 영이고 이 몸도 완전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게 멜기세덱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 십자가도를 아예 잘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무슨 말인가 뭐 북극성이 뭐 어떻게 되는 거고 그냥 예, 삼성과 묘성이 뭔지 12궁성이 어떻게 풀어지는 건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계속 영어를 그냥 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봐요. 그 어떻게 알아들어? 그게 무슨 말인 줄.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멜기세덱이라는 이 부일세바에 오를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최고의 사람들이 듣는 복음이에요. 그 최고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잖아 지금요. 그래서 이제 영만 하나도 아니고 몸도 하나도 아니고 본질성인데 영과 몸이 이제 하나가 됐다. 그래서 고전이 12장을 통해서 3절에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영으로 말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간도한데 뭐 예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영으로 말하는 자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결국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 더 스피릿과 홀리 스피릿이 다른 점을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안에서 12절에 내려가서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니까 몸이 하나인데 이게 이제 결국 몸만 하나 있는 것이니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질성으로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같은 형상인데 이 본질의 형상이 같지만 그 영광을 얻으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비밀을 알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본질성의 세계는 영과 본질성의 세계 몸은 같은데 이 영광을 얻으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한 몸을 이룬 멜기세덱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은 각각 각자에게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각자에게 이 몸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십자가 도를 서는 사람이 이제 이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몸도 결국은
각자의 한 체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몸의 비밀에 연락이 되고 상합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본질성은 같지만 이것이 완성이 되면 다 영광이 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이 본질성이라는 영과 몸이 하나라는 본질성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을 듣고 잘 달려가서 그 영광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본질성이 같다는 생각을 잘 이해하고 내가 그 영광을 얻으면 그것은 해외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각각 다 다르다니까요. 같은 게 하나가 없어요. 해외 영광에 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해외 영광의 세계도 이게 각각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세계를 우리가 빛과 이 사랑의 세계에서 깨달을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에 있는 분들이 이게 그냥 십자가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불세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암양 일곱의 세계를 이제 어떤 세계이고 일곱 별이 어떻다는 세계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를 우리는 이해해 들어가야 되고, 결국 마지막 이 몸을 통하여 합하여 한 그 몸을 이루는 것은 전부 다 멜기세덱의 비밀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이게 세계가 다 멜기세덱의 비밀인데 그 세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몸도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낮은 몸에 지금 지체가 돼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체가 돼서 왔는데 보니까 형상은 같은데 얻으면 이게 영광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자꾸 해야 돼. 형상은 같으면 얻어보니 이제 그 영광의 각자가 다른 것처럼 그 골로새서가 이제 그 1장 15절서부터 바울이 골로새 교회 때 이걸 언급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렇죠? 그 형상은 본질성을 말하는데 이거는 영과 몸이 하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영광을 얻어보면 이게 같은 게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달의 영광에서 해외 영광까지 가는 이 라헬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잘 도착을 해서 잘 무난하게 가가지고 그 날의 영광이 고전 15장 4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해외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이게 다 다른, 예, 이 세계까지 우리가 잘 가서 골로새서가 그 1장 15절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인데 이것이 16절을 통하여서 만물이 그에게 뭐가 됐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첫 완전한 영, 첫 완전한 몸은 누굽니까요? 누굽니까? 이게 멜기세덱이잖아 지금요. 만물의 첫 완전한 영, 만물의 첫 완전한 세계는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만물이 어떤 누굽니까요? 멜기세덱 주라니까. 예, 이 세계가. 그래서 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는데 이 세계가 어제 제가 북극성을 얘기를 하니까 이 북극성의 이 안의 생명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라니까. 그리고 이 북극성의 밖에 옆에 별자리를 자리 잡고 앉아있던 루시퍼 같은 이 세계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니까요. 그 세계는요. 그 세계하고 그 북극성 이 안에 있는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에베소서가 1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북극성이라는 멜기세덱 주 안에서 우리는 존재했다니까요. 그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해진 거예요. 그런데 루시퍼는 여기에서 택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어때요? 태초의 세계에서, 창조된 태초의 세계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 멜기세덱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두고 이 옆자리에 있어 그걸 보고 타락했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던 이 생명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5절의 마지막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래서 잠언서가 8장 25절서부터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그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존재한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극성이라는 멜기세덱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해가 있다가 여기는 무슨 세계입니까? 태초의 세계인데 어떤 태초예요? 시작도 끝도 이게 없는 태초의 세계가 이 세계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서 세우심을 입은 여러분과 우리하고 그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 이 세계에서 지음을 받은 세계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이 세계가.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먼저 들어와서 이걸 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참하늘의 멜기세덱의 그 세계에서 이제 부활의 몸을 알고 이 땅에서 다시 이제 본질을 이제 깨달아서, 아, 형상과 이 영이, 몸과 영이 같구나, 하나구나. 이 세계를 우리가 지체로 가서 마지막 이 만물이 어떤, 아까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말하는 것처럼 이 만물의 어떤 멜기세덱 주에게 마지막 우리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완성이 되고 보니 이게 같은 게 아니었고 다 그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가야 되는데, 그것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세계에,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뭐가 됐다? 창조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제 멜기세덱이라니까, 이게 지금요. 그래서 1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또한 그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 예. 그래서 18절에 이 자체가 그는 마지막 몸인 교회의 뭐가 된다. 이 몸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게 이제 멜기세덱의 비밀이죠, 이거는. 주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거는 바로 멜기세덱의 비밀이야.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라고 알려주면서, 이게 근본이 영과 몸은 하나인데, 그 교회의 머리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점점점 세워가야 안 세워가? 세워가서 연락이 되고 상합을 하고 세워가서 나중에 완성되면요, 그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가 5장을 통하여서 그 23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남편의 아내의 머리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 이게 모든 것이 친히 그 몸은 구주시였다. 예. 그러니까 형상은, 본질성 형상은 같은데 그 영광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 머리, 여기에 상하가 연합이 돼 가야 된다니까. 머리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왜 머리라고 하느냐면 본질성은 같이 갖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요, 영이 하나 몸이 하나.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하가 지금 연락이 돼 가서 지금 자라가는데, 여기에 상하과 연락이 자라가는 것이 뭐냐면 머리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통하여. 그래서 이 만물이 어떤, 아까 골로새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만물의 모든 어떤과 처음과 모든 세계는 누구였다? 멜기세덱이다. 예. 그래서 힘줄로 공급함으로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결국은 뭐하게 한다? 자라게 한다. 예. 그래서 완성된 자라있는 세계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 지점 가면 해외 영광이라도, 다 해외 영광에 들어가도 이 빛이 같다 다르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가고 있다면요, 하루하루가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한 삶을 살고, 이런 세계를 모르고 그냥 다 하나인지 뭐 그냥 이제 우리 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영도 하나 몸도 하나. 예? 그리고 막 이 믿음만 딱 잡고 가면 머리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연합이 돼서 하나님처럼 자라가서 해외 영광 들어가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부일 섭외에 오를 정도로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으면 이 정도로 이런 세계를 우리가 함께 잘 이해를 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고전이 12장에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해서 결국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나 이런 데 내려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밀들이 주님 인도함을 통하여서. 김광로 목사님 성경책 좀 한 번씩 읽으세요. 그냥 보시고 27절 한번 읽어. 우리 다 같이 27절 여기 있잖아. 앉아. 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 결국 이제 이 몸에 어디에서 우리가 상하과 연합입니까? 이 몸의 머리죠. 예, 이 몸의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통해 상합과 연합인데 결국 지금 현재는 형상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지금요. 우리가 하나의 영과 하나의 몸이잖아. 그래서 지체는 같은데 결국 이 머리 대신 멜기세덱의 머리로 우리가 자라가서 해외 영광에까지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각각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 이 시점에서 이 세계를 알고 그냥 가야지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다가 자기 자신이 고백한 게 뭡니까? 3장 18절에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십자가의 도에 원수를 행한다. 예. 그리고 19절에서 알려준 내용이 마침은 멸망이다. 시내의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진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그 14절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 결국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이걸 안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현재는 영과 몸의 본질성은 같은데 회의 영광에 들어가 보니 이게 다르니까 지금 내가 달려가는 이 시간은 부름을 상을 위하여서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이 자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끝까지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받아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가 4장 10절서부터 이제 이 그 사랑에서 빛으로 이제 이 완성되는 이런 지점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줬다. 십자가 사랑이죠. 그리고 12절부터 보세요.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몸 때문에 볼 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마지막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 이제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알려줄 때 역시 그 15절에 내려가면 요한일서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결국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전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시인하려고 그러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이 돼야 돼요. 주는 예수시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16절에서 알려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에요. 빛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를 마지막 완성하는.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그 1장 그 3절서부터 디모데전서 1장 3절서부터 사도 바울이 4절 가보세요. 4절 가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절대로 쫓아가지 말고 이런 것은 믿음만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다. 그리고 5절에 알려준 게 이거예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사랑. 예. 그리고 빛이 있고 사랑이 있는 마지막 아버지의 세계에서 이제 이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비밀들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서 마지막 빛과 사랑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그런 지점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과 한 몸을 이루는 이 세계는 본질이 같고, 그렇죠? 본질성이 같고 상합과 연합은 그 교회의 머리인 누구를 두고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가 지체가 돼서 잘 자라가서 해외 영광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 해외 영광에 들어가 보니 그 영광은 달랐다는 거죠. 각자. 그래서 그 영광을 향하여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그 교회 머리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는 이제 지체로서 본질성이 같은 영과 몸의 세계에서 말씀으로 세포 분열이 되고 이 몸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실 노아의 어떤 태바도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을 말해주기 위해서 무지개가 존재했다니까요. 그런 세계에서
이제 이 고전 15장이 40절부터 쭉 그냥 얘기를 시작했던 이 체의 비밀의 그 영광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9절에 가서 결국은 완성되게 되는 이 흙의 몸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53절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이게 결국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지금도요. 이게.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각 사람에게 요한 이서가 1장 이제 4절서부터 이제 6, 7장을 통하여서 6, 7절까지 얘기하는 내용들인데, 자녀 중 우리가 이렇게 자녀 중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 그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를 행하는 자가 내가 보니 힘이 기뻤다. 그래서 그 기쁨이 뭐냐? 자민을 춘산하는 세계인데, 이것이 8절에 내려가 보니까 힘이 기뻤는데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뭐를 바라봐라? 온전한 이 상을 바라봐라. 이 상, 영광에 가면요, 이건 다르다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은 각각 본질성은 같은데 이 영광의 마지막 지점을 보니 달랐더라.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온전한 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꾸 깨닫고 나가야 계시록 3장도 이제 20절부터 그 빌라델피아 교회들에게 이제 마지막 나오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일곱 교회는 이제 몸을 넣는 이 신부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저 해외 영광까지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영광이 이제 얼마나 다른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눈을 뜨면 이 신령한 몸을 각각 이제 만들려는 이 각자의 물질이 결국은 이 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 몸은 이게 이제 이 비물질이 아니고 물질이잖아요. 채씨 박씨를 통하여서 얻어서 그다음에 그리스도 영은 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곱 교회의 비밀이 있고 일곱 별들의 비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 안게 이제 형상은 같은데 본질 형상을 같은데 해외 영광에 들어가면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상합하고 연합이 돼서 자라는데 어느 곳을 두고 자라야 된다? 교회의 머리. 그를 뭐로 뒀다? 머리로 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로 돋는 그 상합과 연합은 멜기세덱 주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자라서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는 그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 권세에 해외 영광까지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다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영광들이 각각 이 달랐다는 이런 세계들을 이제 우리는 자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질의 몸이 이 몸도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몸은 물질이지만 우리 주님의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은 이 비물질인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고 그 몸은 비물질이야.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비물질로 우리를 이제 신령한 몸의 세계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체가 현재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이 고전 15장 38절이 유전자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153의 비밀이었다. 그렇죠? 153은 결국 마지막 목축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완성되는 세계가 있는데, 이 형체를 줬었는데 그 형체가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다 줬다는 거잖아요. 시죠? 그래서 이게 본질성 형상은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완성돼 보니까 해외 영광으로 다 같다 해도 그 해외 영광끼리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세계라니까. 이게 유전자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153의 어떤 과학적, 수학적 모든 트리플 큐브가 완벽한, 정말 어떤 누구도 이거를 그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완전한 어떤 트리플 큐브를 통해서 153의 비밀이 진짜 마지막 엘로힘이 돼서 영과 몸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엘로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이 비밀들이 오늘 창세기 21장에 와서 보니 이제 30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암양 7을 받아라. 그리고 이 우물판 증거를 삼아라. 라는 이 우물판 증거의 비밀 안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마지막 가야 될 라헬을 통한 그 주의 인도함을
우리가 이제 받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 중요한 때에 이제 우물판 증거를 창세기 2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는 그 우물판 증거가 뭐냐 봤더니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면 야곱이 발행됐다. 그리고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마지막 나오는 성전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오는 성전이 우리가 말라기까지 보니까 결국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로 돌아간 이 사자를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 사자가 누구였다? 엘리야였다. 예. 그래서 엘리야의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29장 2절에 가서 본적, 창세기 29장 2절에 보니까 본적 들에 우물이 있다. 결국 이 우물을 통한 증거를 삼으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제 그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서 그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그 비밀을 이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다. 그래서 양 세 떼가 누워 있는 이 부활의 몸을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알려주는 내용들이죠. 요한일서가 이제 5장을 통하여 6절서부터 8절까지 양 세 떼가 누워 있는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한 자다.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또 임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임마누엘 되는 자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여기 이제 물로 피로 임한 자들이.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지만 그 다음에 또 임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 자들은 7절과 8절을 통하여 농사가 돼서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이 셋을 다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과 성령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제일 먼저 더 스피릿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나오는 우리의 영,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호해서 하는 성령. 이 피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셋이 다 합하면 뭐가 된다? 그렇죠. 마지막 하나 되는. 그래서 우물판 증거를 통하여 그 곁에 양 세 떼가 이제 누워 있었다. 이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결국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과 거룩한 성령이에요. 이 세계가 마지막 다 하나가 되면 이게 몸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과 이 모든 세계가 이 몸이 완성되면서 이 세계는 전부 다 이제 뭐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완성되면서요. 그때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뭡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요한일서 5장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마지막 하나에 될 것. 그 비밀인데 이 세계들을 전부 다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알려준 게 요한일서 1장 1절과 3절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북극성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이 생명들이 태초부터 이 생명에 관하여 말한 내용들이다. 그게 루시퍼가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들인데, 그래서 이 세계를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2절에 가서 이 생명이 이제 나타났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는데 보니까 정가히 너에게 전하는데 이는 누구하고 함께 나타났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 이건 이제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주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을 알려주고 3절에 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고 우리의 사귐은 결국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세계가 5절의 마지막은 뭐로 하나가 될 것이다. 어둠이 하나도 없는 이 빛의 세계가 있다. 이 세계에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1장부터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서 2장 20절부터 뭘 우리 가운데 알려주느냐면 요한일서가 2장 20절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21절에 결국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므로 인하여 내가 이 거짓은 진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예. 결국 육체라는 옛사람에게서 십자가도가 나왔지만 진리는 그런 세계 완전한 영, 완전한 몸이에요. 그 세계에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25절에 내려가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인데 곧 뭐였다? 영원한 생명인데 이걸 이제 우리는 배웠잖아요. 영과 몸에 완성된 세계.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나갈 것을 분명히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3장 1절에 가서
자라가서 나오게 되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랑을 주지 않았더냐? 그래서 그러하도다 그의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2절에 가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떤 것들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제 나타내심이 되면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대로 볼 것 그대로 이남일 것이다. 그리고 3절에 이 비밀을 주를 향하여 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제 주를 향하여 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뭐한다? 깨끗하게 하게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를 깨닫, 본질성은 같은데 내가 해외 영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 그 세계는 해외 영광도 달랐더라. 예.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우물판 증거가 이제 마지막 창세기 29장 2절을 통하여 우물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우물이냐? 야곱의 우물의 비밀이에요. 야곱의 우물의 비밀. 예. 이삭의 우물도 있지만 이삭의 우물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지만, 야곱의 우물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자의 우물의 증거라니까.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말하는 그 야곱의 우물의 증거는 이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암양 7을 따로 나가지고 주면서 우물판 뭘 삼아라? 제일 먼저 증거부터 제일 먼저 삼아라. 이것은 결국 야곱이라는 이 우물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뭐냐 봤더니 그 증거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그 본질의 세계 같은 영과 몸이 뭐에 실상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예, 해외 영광으로. 그래서 그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증거로 삼으라고 알려준 게 그 우물의 물을 양떼 먹이고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뭐해놨다.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2장 3절을 통하여서 이 큰 돌로 이 우물을 막은 이유는 마지막 아브라함을 통하여 대연을 배설했는데 그 큰 구원은, 이 큰 구원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은 야곱의 우물인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야곱의 우물의 증거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누구로 말미암았다? 처음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가지고 이건 처음부터 참하늘로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주로 말씀한 바, 이것이 우리에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가서 이 아들들이 이제 복수가 돼서 나오잖아요. 아들들. 이 아들을 하나가 아니라 이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래서 3장 그 6절에 가서 바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런데 이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한 게 어디입니까? 참하늘에서 충성하셨다니까요. 2000년 동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의 담대함을, 참하늘의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이 몸이 된다. 예. 지금 우리는 그래서 형상은 같아요. 본질성은 같은데 이 정도 오면 엄청난 시간이 온 거예요. 본질성이 같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뭐예요? 실상만 드러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본질이 뭐가 같나? 영과 몸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이제 해외 영광까지 가는 우리의 지점 안에 그 해외 영광까지 라헬이 가장 중요한 우리 가운데 인도함을 주는데, 그 라헬을 통하여 해외 영광까지 가면 한 소망을 더 가져야잖아요. 영광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 집이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14절에 이 내용을 알려줄 때 끝까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아라. 예, 그것을 잡으면 너희가 그게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해외 영광에, 달의 영광에 각각 다른 세계까지 참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장 7절에 넘어가서는 바로 히브리서가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 미리 이같이 읽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그 음성을 듣는 날이다.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절대로 강박하게 하지 말라. 왜요? 9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뭐가 남아있어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안식의 비밀이 뭡니까요? 하나님이 지었던 일이 7째 날이 되니까 뭐합니까요? 엔딩한단 말이에요. 마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었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이 되기 위해 암양 7을 따로 세우고 이거를 7별이 돼서 이제 이 창세기 21장에 암양 7을 따로 세운 세계를 우리 이제 욥기를 통하여 42장 8절에 이 세계가 어떻게 된 과정에 양과 소라는 걸 알았잖아. 그죠요? 갑절이 된 거잖아. 그죠요?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이게 갑절이 됐는데 보니까 7의 이 7천의 양떼들이 얼마가 돼버려요? 14만이 된 세계들이고 500결이가 뭐가 된 거예요? 500결이는요, 이 결의의 세계는요, 마지막 우리의 몸이 완성되기 위해서 500결이에요, 이게. 그래서 완성되면 뭐예요? 천이단 말이에요. 1천천의 세계.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백부장까지는 최고의 자리지만 마지막 하늘의 것이 와서 천부장이 되면 이게 자녀고 제사장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창세기 19장 바로 그 우물판 증거가 뭐냐? 그 우물의 물을 양떼의 먹임으로 그 돌로 우물 아구를 다 덮어난 확실하고 완전한 가장 큰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어디 안에? 너희 안에. 너희가 또 어디 안에? 아버지 안에. 자, 이게 이제 하나된 가장 큰 일인데요. 이것이 마지막 큰 돌로 그 아구를 다 이제 덮었다가 이걸 다시 이제 우물판 증거를 가진 우리가 나올 때 풀어져서 나오는데 이것이 창세기 29장 6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가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여기에 그는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우리가 이 같은 형상, 본질성의 형상은 다 같이 바다가 지체로 가고 있는 이 자들에게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가 평안하다는 것은 결국은 누가복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극히 높은 것이 와서 이 땅에서 뭐가 돼야지 완성돼요? 평화가 돼야 완성되자. 지금 그가 평안하냐는 얘기는 그가 이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이 복음 안에서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평안하다는 얘기는 결국 마지막 두 사람의 비밀에서 이제 완성될 내용이잖아요. 시므이가 그 아셀집 안나잖아요. 그 세계에서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야곱이 그들에게 물으는데 그가 평안하냐.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가로되 평안합니다. 그때 이제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는데 이 그가라는 이 여러분과 제사장과 우리들을 해외 영광까지 가는 데로 인도해주는 가장 지름길이 라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헬은 양떼를 몰고 이 지점에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결국 라헬은 뭡니까? 아내의 비밀로서 여러분 최고의 여자로서 여러분들이가 완전한 성숙한 여자가 되게 완성해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라헬의 비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이 라헬의 비밀은 인류의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들인데 그래서 그 양떼를 몰고 나오는데 창세기 29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이래 됐어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이제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게 되고 그가 그 양들을 이제 침이었더라.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떤 세계가 치게 되느냐면 이게 그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우리에게 6절부터 뭐 9절부터 17절까지 쭉 내려온 숫자가 뭐 비밀이 나왔어요? 물고기 153마리의 비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려가 보니까 결국 마리아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우리 무덤 속을 탁 들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153마리의 물고기와 함께 마지막 나오는 제사장들의 비밀들이 그 요한복음 21장 가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21장에 가니까 결국 6절과 11절과 15절 17절의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고개가 많이 그물에 걸려서 이게 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게 라헬이에요. 지금요. 이게 라헬의 비밀입니다. 예.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어디까지 완전하게 가야 됩니까? 해외 영광까지 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그물에 걸려들은 153이라는 채가 있었는데 이 그물 안에 라헬이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올라온 게 이 라헬의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런데 그 채인 153이 라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해외 영광까지 가는 데서 말씀으로 잘 이루어져야 그 양들이 이제 치기 시작하는 이게 목축업이라고 알려주고 목축업이 시작돼서
이제 153의 비밀을 깨닫고 결국 목축업의 시작은 마지막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그죠? 그 여기에 거물, 이건 라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거기가 만화 거물이 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라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라헬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제 이 해외 영광까지 가는 이 비밀을 계속 배워가고 알게 되면요, 이 건물은 153마리가 왔어도 절대로 건물이 터지지 않아요. 예,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아주 꽉 들어 찼는데도, 그래서 충분하게 먹고 뭐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줄 정도로 그 모든 것은 넉넉함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져서 결국은 해외 영광까지 이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29장 그 창세기 29장 10절에 가게 되면 이 건물이 바로 이제 라헬입니다. 라헬로 봐서 창세기 29장 10절에 가 보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이 라헬, 아까 요한복음 21장 그 153마리 물고기가 걸렸던 건물의 비밀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이제 우리 해외 영광까지 가는데 가장 중심으로 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삼촌의 양을 몰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로 이제 물을 치게 한다. 그래서 이 우물 아구에서부터 돌을 옮겨서 마지막 그 양떼를 먹이는 이 시간까지가 이제 다니엘서 그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가 더해져 있어요? 예? 1239니까 1260일에 얼마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75일이 더해져서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비밀인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더해진 그 12장 11절 12절 요 내용 있잖아요. 결국 무물을 세우고 1290일을 더하게 되고 그 다음 30에서 12절에 가면 또 45일이 더 들어와서 1335일이라는 이 숫자 값의 비밀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물을 먹였던 이 라헬과 그 외삼촌 양을 보고 나와서 이 비밀의 153의 어떤 아까 거물을 통하여 라헬의 어떤 걸려든 물고기들이죠. 그런데 라헬에 걸려든 물고기들은 결국 153체인데 그것이 뭡니까? 유전자였잖아요. 씨였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든 딱 그 건물에 걸려든 사람이 이게 이제 마지막 해외 영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통하여 그 돌을 옮겨서 놓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이제 물을 먹이는데, 여기서부터 주의 책의 말씀과 이런 이 말씀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한 어떤 그런 지점들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9장 18절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제 나와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라헬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자 중에 여자의 비밀인데, 이 여인을 통하여 위에 있는 예루살렘 멜기세덱에 완성된 그 아가스의 비밀과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되고 이제 깨달았더니, 그래서 우리가 153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 보니까 건물 하나를 내렸는데 그게 라헬의 비밀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 라헬의 비밀 안에서 지금부터 이제 부엘세바의 역사가 시작되고 부엘세바에 올라가지고 무난히 그 건물에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마지막 해외 영광까지 이제 가는 이 그 암양 7을 따로 놓은 이 세계의 우물판 증거를 이해를 이제 하고 부엘세바에 이제 들어간 무교병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먹게 되는데, 이런 라헬의 비밀 안에 있는 이 세계는 결국 야곱이 라헬을 연애했다는 것은 야곱의 비밀이 마지막 뭡니까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야곱이 라헬을 연애했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해외 영광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여자의 역할이 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을 통한 연애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의 이 비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암양 7을 따로 세운 부엘세바의 비밀은 7의 값을 매긴 그 모든 세계들이 마지막 갑절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완성이 되는데, 그게 14만 4천에 14만 4천 14만이라는 세계가 이 세계에서 형성이 된 거라니까요. 결국 14만 이 4천의 세계는 누구의 어떤 비밀들이며 제사장들의 비밀이라니까요.
라헬의 어떤 이 세계를 통하여서 완성이 돼서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그 세계 창세기 29장 18절이 바로 야곱을 통한 라헬의 연애, 이것을 외삼촌의 어떤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이 7년의 이 무교병을 이제 먹는. 그래서 출애굽기가 34장에 가보면 그 15절, 16절, 17절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17절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7절에 내려가 보면 너는 모든 남자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세 번의 그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너는 신상들을 보고 만들지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18절에서 알려줬던 것처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올 그 기한 7일 동안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올의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아비올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제 그 레위기도 23장에 가서 6절에서 이제 이런 비밀을 알려줘요.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 이달 15일에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병 먹는 이 모든 세계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비멜렉에게 무일세바의 언약을 세우면서 충주의 암양 7을 따로 세웠잖아요. 그죠? 이 세계에서 어떤 세계인 줄을 우리가 이해하고 라헬을 통하여서 이제 그 세계를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우물판 증거를 가서 삼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라헬이 빠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야곱보다 더 중요한 라헬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무교병을 이제 라헬을 통하여서 이해해서 이제 무교병을 말씀을 깨달아가고 이해가야 엘리야의 나만도 결국은 엘리야에 있었던 하나의 라헬의 어떤 역할이었구나. 그래서 나오미도 역시 라헬의 역할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지막 이 라헬 같은 실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가운데도.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 동안 봉사가 시작됐는데 이런 세계가 이제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 5절과 6절에서 사무엘상 21장 5절과 6절에서도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말한 내용들이에요.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의 일지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6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다. 거기서 무슨 병?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낼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누구의 비밀이 나왔어요? 예? 사라. 예. 사라가 아브라함의 뭘 봤어요? 주를 봤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물려낼 이 때의 비밀로 이제 우리에게 놀라지 않을 그 딸이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 후서 이제 다시 3장 이 7절에 가서 이 더운데 물러낸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끝날의 비밀이었다는 얘기예요. 더운데 물러낸다는 거 결국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뭐가 되어 있어요? 간수가 되어 있는 이때의 일이었다.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이 세계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아까 사무엘상 21장 6절이 그때의 일들로 우리에게 외삼촌을 통한 라헬의 7년의 이 봉사의 일인데 그것이 이 떡을 드리는 그날에는 물려낼 것이다. 마지막 이루어질 어떤 이 라헬의 비밀을 통하여서 해외 영광까지 가는 그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면 완성된다. 그것이 이제 이 우물판 전고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결국은 에베소서가 4장을 통하여서 11절부터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환자, 혹은 목사, 교사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 줬는데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져가요? 성도에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 몸에까지 세워가는 이 역할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가장 신부의 최고의 여자로 만들어가는 그 라헬의 비밀이 가장 우리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우물판 증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13절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되고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15절에 내려가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서 범사에게서 자라가라. 지금 이제 자라가는 이 세계가 이 본질 형상은 같잖아, 그죠? 영과 몸. 여기에서 상합이 돼가지고 머리로부터 계속 여러분과 우리가 자라가게 되면 결국 해외 영광에 도착한 애가 같은 빛이에요, 다른 빛이야. 각자가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는 계속 머리, 그래서 머리의 상합, 연합, mel기적 주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머리로. 그 세계까지 우리가 이제 잘 자라가면 그 이사야가 그 61장을 통하여서 이제 그 6절서부터 이런 언급을 좀 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할 것이다.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이 역할을 가장 우리가 말씀 하나를 알아야 될 게 라헬의 위치인데,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제일 처음에 몇 년을 더 봉사합니까? 첫 번째 7년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봉사하여서 이 비밀들을 부일세바로 우리 가운데 출발을 하고 먹게 하고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이 아주 수식간이 이제 지나가겠죠. 그리고 29장 27절에 가니까 이를 위하여 다시 뭘 채워라? 7을 채워라. 결국 이 7이라는 이 수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계속 자라가고 더 들어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과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해외 영광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7을 더해서 우리 가운데 7별 7교회로 계속 나오는 것은 여기에 우리를 완전하게 잘 목적지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얘기는 라헬의 얘기라고 보면 돼요. 7별도 라헬의 얘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7을 채워서 우리가 그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또 몇 년? 7년을 내게 봉사해서 마지막 완성된 게 이게 아브라함이 암양 7을 뭐 한 겁니까요? 따로 세워준. 예. 이게 영과 몸이 본질성이고 형상인데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영광 안에 들어가면 각자의 자기 영광이 다 달랐다는 거다. 그래서 이 7년을 내가 너에게 더한 이것이 우물판 증거들이에요. 같은 게 아니었다. 예. 이걸 알고 이제 우리는 부엘세바의 무교병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29장 27절에 가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7년을 내가 봉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자들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돼서 마지막 거두라 자녀 이제 11조가 우리는 완성이 되고 이제 우리는 11조를 뭐하러 나가요? 취하러 나가겠죠. 우리가 이제 11조가 여기에 이제 7별을 통해 7영을 통해서 여일을 우리 가운데 내가 7별인데 이 말씀이 나한테 뿌려져 있는데 이걸 루시 자녀를 놓도록 잘 도와주고 그 모든 일을 한 여인이 누굽니까요? 나오미잖아, 그죠요? 그 나오미 이게 라헬의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지점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루시 나오미가 필요하고 엘리사가 몸을 얻으려면 나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내가 라헬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라헬의 공부를 이제 아직 하나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라헬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야곱이 사랑한 여자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그냥 야곱의 여자로만 우리가 알지 그 후에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요. 그런데 이 라헬이 모든 마지막 우리 여러분과 우리가 우물판 이 정거의 중심의 일이 다 라헬을 통하여 펼쳐지는데 그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엘세바의 무교병을 다 이해하고 먹고 깨닫는 데에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가는 이 말씀 라헬을 이해하고 이 세계를 간다면 때때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기간 안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적어서 넣고 이런 것들이 라헬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건 그냥 제일 안전한 기도 응답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비밀을 모른다면 라헬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길을 들려주려면 그 히브리서가 12장의 6절서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은 뭐 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뭘 줘야 돼요? 징계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거를. 예. 그런데 이 징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라헬을 제대로 알면 그래요. 예. 라헬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 징계가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걸 모르면 이 징계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7절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징계를 필요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라헬이라는 이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에 있는 이 나오미가 곧 라헬의 역할을 해준 하나의 영적 비밀이었고, 나만도 역시 엘리사가 몸이 뭐가 돼야 돼요? 완성이 돼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나만은 결국 라헬의 비밀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있다. 그래서 이런 세계들을 하나하나,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그물도 역시 그것도 라헬의 역할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히브리서 썼는데 찾아보면 그 그물이 라헬의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 좀 찾아보고 그런 것을 내가 정리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꿈을 판 증거가 바로 이제 이런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불세바로 가서 무교병을 먹는데, 그것이 29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곱이 그들로 하여 다시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뭐 했더라? 아내로 주고, 창세기 이 둘이 연합하여 하나의 몸이 되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유다 지파와 이 요셉의 지파의 막대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무난하게 어디의 영광까지 들어간다? 별의 영광, 해외의 영광, 달의 영광, 이 안에까지 가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해외 영광까지. 지금 왜 우리 이제 해외 영광만 보느냐? 우리가 지금 제1선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외 영광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라헬을 통하여 말씀을 다 채워 그 아내로 주었던 것처럼 창세기 29장 30절이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이 창세기 30장 보면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 요셉의 어떤 이 비밀이 이제 라헬이 또한 야곱이 라헬에게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요? 매추 때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고, 루벤이 나가서 뭘 얻었어요? 합한채를 하나, 1호 3위에요 저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가니까 저 합한채가 어디에 걸려 들어왔어요? 그물요. 그렇죠? 누굽니까요? 라헬이 라헬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래 들어오니 합한채를 얻었는데, 이제 이 비밀이 라헬을 통한 레아에게 형의 아들의 합한채를 이제 청구하게 되는데, 이 청구권을 가져 있는 자는 라헬이에요. 라헬 레아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라헬은 동생이지만 이 라헬이 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라헬의 비밀이 가장 큰 비밀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가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 결국 라헬을 생각했다는 것은 이 야곱처럼 이 세계를 마지막 몸을 이루어가는 별의 영광에서 달의 영광, 달의 영광에서 해의 영광이 각각 다르니까 이 해외 영광까지 우리가 달에서 가야 되는, 여기에 가장 야곱이 사랑한 여자가 누굽니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필요한 것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곧 세계의 태문을 이제 열어주게 되죠. 그래서 23제 태문을 열어주니까 잉태했는데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뭐했다? 씻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당장 생각나야 돼. 부끄러움을 씻었다. 뭡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니까 저는 그 앞에 절금을 위하여 십자가에 간 그 자리에서 뭐했다?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것이 어느 지점에 이 수치가 이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해결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아까 창세기 30장 22절에 누가 태어나니까 바로 합한채를 통하여 요셉이 나오는데 누구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라헬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고 라헬을 생각하고 23절에 보니까 그 잉타의 아들을 낳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되고, 23절에 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누구다? 요셉. 그래서 요셉의 결과는 결국은 이제 우물을 통한 아브라함이 암양 7을 따로 나누어서 너희 가서 우물 판 증거를 삼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면 이 증거를 지금 이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삼은 모든 7 숫자 안의 비밀들은 전부 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라헬의 비밀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야곱의 비밀을 가진 자고 야곱이라면
여자가 둘이 있는 가운데 레아와 라헬밖에 없다면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돼? 라헬인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해외 영광까지 가는 길들이 모두 다 그 중심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님은 이 라헬의 비밀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5절에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면 바로 이제 여기 비밀이 하나 더 나오잖아.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어디로 돌아가게 해라. 이제 이 본토입니다. 본토. 예. 이제 본토에 지금 우리가 본질상 형상은 같은데 마지막 이것을 얻는 지점의 그 영광이 이제 각각 다른 영광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 본토로 가게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창세기 그 29장 30절에서 야곱을 통한 라헬에게로 들어가는 그가 레아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몇 년의 비밀이 나왔다.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물판 증거가 이제 이 세계임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줘. 그래서 그 나만의 비밀 안에서 나오는 이 한 이스라엘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것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이 비밀이고 또 이런 세계를 그 엘리멜렉의 아내 룻과 그 오르바 시어머니 이런 관계에서도 나온 이 나오미의 비밀이 결국 라헬을 통하여서 마지막 나타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9장에 이제 우물판 증거를 창세기 21장에서 30절부터 삼으라고 알려줬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해외 영광까지 가는 이 길에 가장 중요한 게 라헬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라헬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떤 세계로 우리에게 나타내냐면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이 영들의 세계가 다 라헬을 통하여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53이라는 이 벽오지 쏘가리 물고기도 그 건물에 들려든 그 건물이 라헬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건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외 영광에 가는 이 말씀의 비밀이 암양 일곱을 받아 우물판 증거를 삼아라. 이것이 삼아졌는데 결국 룻기가 4장 11절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성문이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을 안다. 증인이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 중에 가장 바로 이스라엘 집을 세울 그 여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이름이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 예. 그래서 라헬을 통하여서 레아도 완성이 되고 라헬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제사장들은 마지막 신의 성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게 하는데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한 베들레헴에 뭐가 될 것이다. 이거 베들레헴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에브라스는 결국 열매 맺는 세계들이거든요. 예, 성전으로 열매 맺는 그 힘의 능력과 모든 것은 두 여인 중에 누구다? 라헬이라는 거예요. 라헬.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룻기서 4장 13절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하게 되죠. 보아스가 이제 룻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 아내를 삼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다 만들어준 여인이 누굽니까요? 나오미죠.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본질에서 보면 누굽니까요? 예, 라헬의 비밀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를 해줬는데 우리 역시도 룻을 이렇게 섬겨서 나오미를 통하여 모든 것이 완성이 되듯이 우리 역시도 마지막 해외 영광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 라헬의 역할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의 그 라헬을 알면 우리가 그 룻이 이런 도움을 받아서 모함 여자 룻이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이 족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생명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이 라헬의 세계가 나오면 그 이 세계를 깨닫고 알아서 우리도 그 도움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움이 뿌듣고 그냥 라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증거된 성경의 라헬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내가 건물도 라헬이었구나, 나오미도 라헬이었구나, 나만도 라헬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가야지 내 것을 찾는다니까요. 예, 이게요. 그래서 그 비밀들 이제 나오미에게서 이 세계를 이제 알려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룻기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오미가 누구를 취했다. 이거를 인도에 가는 과정이 전부 다 핵심은 누구를 통하여 얻은 거예요. 나오미가 이 아기를 취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해외 영광까지 갈 수 있는 이 라헬의 비밀을 내가 성경으로 먼저 깨닫고 그 다음 나의 라헬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은 먼저 성경에 기록된 라헬을 이해하셔야 돼 우리가. 예. 그래야 그 다음에 나의 라헬의 세계가 영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고 그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달의 영광에서 해의 영광까지의 양육자는 실제로 누군데요?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누군데요? 이게 라헬의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지금요. 그래서 나오미의 비밀 안에서 이 라헬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 게 이 룻기예요. 룻기. 예. 그래서 낳기는 룻이 낳는데 왜 양육은 나오미가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룻기서 4장 17절에 이렇게 다시 알려줍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줬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룻이 낳았는데 어떻게 나오미가 낳았다고 돼 있냐 말이에요, 이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나아진다 하는데 우리도 라헬의 인도함을 받아 마지막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이제 오벳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윗 아비 혈통을 이제 이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여러분과 우리가 라헬의 비밀 안에서 하나하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달아가고 이제 이해를 해서 마지막 어떤 이런 세계들을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올 시간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록 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7 교회에서도 깨달았게 됐고 7 영의 세계도 깨달았게 됐고 7 별도 깨달았고 하나님의 7 영. 자, 이 세계가 이제 깨달았는데 이게 나한테 활동이 되고 실제가 되려면 이 세계는 라헬을 통하여 일을 한다는 거예요. 7의 갑의 완전한 수의 모든 그런 여자 중에 가장 여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라헬의 비밀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이 7의 영의 세계 일이라든가 7 교회의 세계 일이라든가 이 세계를 이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그 우물판 증거에서 너희들 그 증거로 삼아라. 우리가 이제 우물판 증거를 삼았다는 것은 라헬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예. 저건 그냥 신호 족보적인 야곱의 여자 이 얘기가 요셉은 나왔다 이 정도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7의 갑을 매긴 이 라헬의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야곱의 절대적 사랑을 해야 될 여자의 비밀이었다. 예, 그 세계를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과 저녁과 이제 뭐 시간이 좀 다 못하면 금요일 새벽까지 해서 이제 7 숫자인데 라헬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찾고 이해를 해야 될 세계가 있어요. 남한도 그렇고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들어서 그물도 좀 더 이제 라헬로 이해를 해야 되고 나오미도 좀 더 라헬로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라헬의 역할들이 무엇임을 알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라헬의 말씀은 결국 이 성경이 다 이해됨으로 이제 직접 멜기세덱 주가 여러분과 라헬의 역할과 그 안에서 이제 이 나오미가 그냥 자기가 이제 양육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우리가 숫자값 7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잘 이해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숫자값의 7을 통하여 완전한 이 세계는 전부 다 라헬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행을 시킨다고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7 영도 그렇고 7 별도 그렇고 그런 세계에 이제 건물과 나만 장군 나오미 얘기 이런 등등 얘기들을 그런 라헬의 비밀로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만 가지면 이제 우린 우물판 증거를 다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고 거기서 이제 말씀만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가면 이 세계가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룻이 모함 여인인데 그 혈통에 들어갔잖아요. 예, 모함 여자가 거기에 들어간 꿈도 꿀 수가 없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이 역할은 결국 라헬의 비밀을 안 비밀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이해하고 깨달아 주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또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주님의 인도함들이 이제 라헬을 우리가 우무반 증거를 어디까지 삼고 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암낭 7을 따로 세우고 우물판 증거를 반드시 삼으라고 했는데 창세기 29장을 통해 그 우물판 증거를 삼고 이제 주의 인도함을 함께 가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의 라헬의 비밀을 잘 깨달아 남한 해외 영광까지 가는 최고의 중요한 말씀임을 알고 여인 라헬을 잘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함께 어려운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씩 정리가 돼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유괴 신비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라헬에 남아있는 브엘세바의 이 모든 무교병을 라헬을 빼고는 먹을 수가 없사오니 라헬을 통하여 무교병을 잘 소화하는 잘 먹는 가나안의 소출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시간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헌법 소원이 나오는 그 시점으로부터 수년 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 뜻 안에서 이 귀한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희는